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7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을 향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여러 핑계를 대며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장인에게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애굽에 가서 너의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부르심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장인이 애굽의 스파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디안 광야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였다고 해도 모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았겠죠. 그의 발걸음은 애굽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끝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죠.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지팡이는 바뀌었습니다. 모세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에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표지였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마신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의지하며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상대해야 하는 존재는 결코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또 동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완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손에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론을 준비시켰던 것인데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무려 40년 만에 극적인 가족 상봉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 모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죠. 이때 모세는 이전과는 달리 확신 가운데 아론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고 계시는데 어찌 이전처럼 쭈뼛하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 역시 이것을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들었을 것이며 또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십니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앞은 여전히 깜깜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